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42장 저장미꽃 위에 이슬.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네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긴 연휴가 시작된 오늘 개천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단기로 4358년 또 귀한 이 아버지 단군 할아버지, 또 우리나라의 노아 쉔 할아버지와 함께 오셔서 또 우리 고조선 우리 시작했던 날이었는데,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천손민족 또 시작했던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오늘도 개천절을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천애인의 우리 사상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제세이화 홍익인간 이 이념으로 창립된 우리 개천절이 우리 세계 평화를 이루는 귀한 주축돌인 것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있는 네 번째 종의 노래,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클라이막스 종의 노래를 읽고 나서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54장 내용도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55장에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굉장히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그런 장입니다. 어저께 아침에도 우리가 해돋이 공원 이렇게 돌지만은 장미가 이렇게 세 번째로 이렇게 활짝 핀 모습을 보고서 참 우리 좋아라 했습니다. 우리 해돋이 공원은 장미를 세 번 심는 것 같아요. 첫 번 꽃이 5월 말에서 6월 달에 활짝 펴니다. 이런 장미를 보다가 그거를 또 다 걷어냅니다. 그러다가 또 8월 말에 초에까지 또 활짝 피고, 그리고 어저께 가보니 또 이렇게 다시 들었던 장미는 꺾고 새로운 또 장미가 이렇게 활짝 피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신 목사님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참 그거를 생각나게 하는 장미의 이슬을 어저께 지금요 우리 단톡방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참 새로운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우리 개천절 이 휴일입니다. 온 이남 이 대한민국 이 지역에 전국에 비가 지금 내리는데 우리가 가을비를 맞으면서 교회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5장 참 이사야의 40장부터 41장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계속 연속됩니까? 그게 55장은 또 하나의 클라이막스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여기에 대해서 1절부터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우리는 옛날에 이거 돈 없는 자도 오라.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는 돈이 없었거든요. 돈이 없이 정말 이렇게 배고픈 거하고 돈이 있어 배고픈 거하고 배고픔의 질이 다릅니다. 보릿고개 넘어갈 때에 돈도 없으면 더 배고파요 사람이. 그런데 여기에 돈 없이 다 와서 생명수를 사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힘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물이 없는 지역, 또 이렇게 돈이 없는 지역, 이런 분들에게 이 초청의 말씀,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뭐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와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겁니다. 공짜로 주시는 건데 이게 공짜가 아니죠. 이게 다 값이 있는 거죠. 근데 돈 없어도 오라는 겁니다. 야, 우리 신학교도 이렇게 돈 없는 사람이 다 와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학교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주 최저비 우리는 행정비만 받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대학이나 신학교가 항상 이렇게 돈이 다 부족합니다. 서울대학도 보니까 1년에 7천억 원을 정부로부터 탔어요. 저기가 서울대로 가보면 그 동문들이 어마어마한 장학금을 내거든요. 그런데도 그 큰 캠퍼스를 유지하고 학생을 이렇게 학사 관리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그리고 또한 연세대, 고대 보면은 1년에 적자가 얼마씩 나는지 몰라요. 사학재단들이. 자, 이거 보면은 우리 같이 조그마한 신학교도 늘 이렇게 적자예요. 지금까지 흑자 낸 적이 없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 우리뿐입니까? 미국도 그렇죠. 각 선교지마다 이게 신학교에 적자 다 납니다. 이만큼 드는데 우리 연세대학에서 우리 언더우드 동상에 보면은 두 팔을 들고 다 이렇게 오라고 이사야 52장 1절 말씀으로 누구든지 웰컴 에브리바디 다 캠퍼스로 오라는 겁니다. 돈 없이도 와서 공부를 하라는 거죠. 이런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이거는 본질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왕 돈 주고 값 주고 이렇게 사 먹는 음식에 우리들은 이렇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이렇게 그 쓸데없는 거, 우리 살만 찌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이런 식품들이 있죠. 마약 같은 거, 이런 데 대해서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거예요. 너 나를 청종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 이게 가장 귀한 양식이고 귀한 본질입니다. 우리 삶의 본질,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을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나이가 먹을수록 느는 게 뭡니까? 세상에 지혜가 늡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참 지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나이 먹은 게 아니거든요. 그 노인정에 가서 이런 어른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어느 누구든 그분이 배우든 못 배우시든 또 어떤 일을 했든 관계없이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옛날 속담도 언급하시고 또 이렇게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담을 얘기하시는데 참 귀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겁니다. 원로 목사님의 모임을, 우리 은목 목회,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모임, 이런 교회에 가도 똑같이 그걸 느끼거든요.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다 누구 한 번도 정말 지혜롭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현안을 내놓으면 다 한마디씩 덕담을 하시는데 참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위스의 우리 총리는 항상 이렇게 딱 그 총리들이 딱 선출이 되면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65대 담임 목사님을 한 목사님을 교회를 찾습니다. 한국에는 무슨 대물림이다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아들이 또 그 교회를 맡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스위스나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 대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한 목사님이 거기에서 오래 목회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 장로교 우리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평균 연령이 13년밖에 되지 않는다거든요. 그렇게 자주 목회자가 갈립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평생을 거기에 목회를 하시다가 그 다음 아들이 그 대를 위해서 목회를 한다. 참 귀한 걸로 축하를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또 그 교회를 이어서 한다. 3대가 4대가 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는 참 이 정치인들도 부러워서 이 목사님이 기도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교회는 65대가 대를 이어서 목회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스위스는 총리가 당선되면은 꼭 그 목사님, 꼭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거기에 가서 축복 빌기도 받고 어떤 정치적인 현안이 있을 때 꼭 묵건 한답니다. 참 이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나이가 들면 참 이게 지혜가 많이 는다는 거, 이거 우리 귀한 자산입니다. 이거 우리 젊은 세대에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인데, 여기도 지금 본질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 이게 나이 들수록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라. 이게 전도서 아니겠습니까? 전도서가 이제 노년의 솔로몬이 후배 왕들에게, 후배 통치자들에게, 후배들에게 전해준 마지막 말이 여러분들이 청년 때에 조물주 하나님을 잘 기억하라, 또 찾아라, 이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남는 거거든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이 또 강조하고 그러다 컴투미, 내게 오라는 거죠. 두 팔을 활짝 뻗으면서 여러분들이요, 배고픈 자도 오고 또 이렇게 목마른 자도 오고 또 이 삶에 지쳐서 피곤한 자들도 주님께로 다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도 살고 혼도 사는 이런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 무궁한 언약,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중심 키워드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올람, 브리스 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궁한 언약, 이것이 바로 구약의 키워드를 했는데, 모세가 이제 안식일 얻을 때도 우리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보니 이게 무궁한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에 이것이 바로 무궁한 언약이라고 창세기 17장 7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노아가 무지개 언약을 정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베풀어 주면서 창세기 9장 16절에 이것이 내가 너와 세운 무궁한 언약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사야 53장 55장 3절에 이 다윗과 하나님이 세운 것이 무궁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했죠? 두 가지 약속하셨잖아요. 첫째는 그분의 그 집안에서 이제 메시아 새로운 다윗이 출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다윗 왕조를 영원한 왕조로 에버라스팅 다이너스티, 이게 영원한 왕조로 주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이 확실한 은혜로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우고, 이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새로운 다윗의 증거로 세우셨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으니 해서 이 다윗의 이미지에서 하나님은 로이 하나님을 전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된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로이 my shepherd, 내가 있으니 I shall not want. 나는 그분이 나의 로이 하나님이 되시면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걱정 근심도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나의 로이 하나님이 되시면, 그런 식으로 여기서 보니까 다윗을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니 주님은 다윗을 제2의 로이로 삼으시고 모든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5절에 보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알지는 모르는 이 지상에 몇 개 나라가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지금 200나라가 조금 넘을 거예요. 206나라인가 이러는데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는 거 그때 파악하는 거 보면 230개 나라가 있대요. 그 우리 올림픽에 이렇게 입장하는 나라 가운데는 전혀 이름도 뜻도 못하는 나라가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올림픽 때 참석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처음 참석한 나라도 있고요. 또 참석하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나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나라들이 또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참 부지런한 분이어서 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나라에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선교하러 복음이 전하지 않는 그런 unreached, 이렇게 아직도 우리에게 닿지 않는 나라에 복음 전하러 갑니다. 두 번째로 태권도 사모들이 태권도 이거 퍼뜨리러 각 지역마다 간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태권도가 있다. 중국 사람들은 화교 이런 분들이 음식점을 세우러 그렇게 가지만 우리는 태권도 가르쳐주고 교회를 세우러 온 땅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K 문화가 그쪽으로도 다 이렇게 전파되는 일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도 하나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하나님 내게로 달려올 것은,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이런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주의를 하는 이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나온 대로 때를 잡아라. 이거는 기회를 도착하라. 이런 뜻입니다. 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아닙니다. 그 때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고 또 가까이 계실 때에 만나고 만날 만한 때 찾아라는 겁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이제 오래 살아보면 알지만 우리도 보면 그 때가 있었어요. 어려운 때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밝을 때가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또 내리막이 있어요. 내리막이 있다면 또 반드시 오르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이런 이 짝을 8쌍이나 이렇게 나열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 말의 때를 엑드라 그래요. 엑드. 그 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헬라 말에는 때라는 게 3마디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말. 이것도 the appointed time.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 특별한 날을 이렇게 appointed time이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 히브리력으로는 종말과 연관되어 있는 창조주를 지났습니다. 또 대속죄를 지났습니다. 이제 3일만 있으면 우리 추석 초막절입니다. 이게 다 appointed time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절기입니다. 이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헬라 말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뭔가니 물의 흐름처럼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이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뭔가 하면은 크로노스 시간을 카이로 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잠을 오늘 일어나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 지금 꽃 같은 시간에 지금 누구는 잠자고 있어요. 쉬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일 위해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크로노스 시간으로 그저 가는 거죠. 우리는 이 카이로스 시간을 지금 잡아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요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고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회개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제나 우리는 세상을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마귀로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거를 과감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를 딱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으로 앞에 돌아오는 이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어머니의 품처럼 모성애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분이 널리 우리를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저는 이 말씀이 제 그 신학에 끼친 영향이 참 큽니다. 제가 구약 신학을 전공을 하고 이렇게 정말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래서 저는 어느 기자가 제게 묻더라고요. 우리 윤 박사님은 앞으로 목사님을 어떻게 불러주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이제 제게 대해서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박사님이라고 부르고 교수라고 부르고 총장이라고 부르고 또 무슨 이사장이라고 부르고 여러 명칭이 많잖아요. 그럴 때에 뭘로 불러주는 게
가장 좋으냐 할 때 저는 목사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내가 죽고 나서 앞으로 후배들이 윤하기문의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였다. 또 목회자였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참 저는 좋겠습니다. 저는 뭐 고고학도 하고 고대 근동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역사도 전공하고 다 이 모든 것이 이게 구약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한 그런 이제 그 본질은 그겁니다. 저는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와 달라서 우리가요 실수하고 착각하는 것이 뭔가니 가끔 하나님의 생각에 그런 또 하나님의 길을 우리 눈높이에 맞추려고 자꾸 그럽니다. 우리 어린아이에게 눈높이 교육이라고 많이 요즘 한국에도 벌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들어보니까 애들에 맞는 용어를 쓰고 애들에 맞는 그거를 눈높이 교육이라 그렇더구만요. 그런데 제가 그 똑같은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한국에는 이 눈높이 교육이라고 있어서 이게 우리 애들에게 많이 퍼지는데 당신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거를 반대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애들은 발전 가능성이 우리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애들을 3살 취급하고 5살 취급하면 애들이 뭐 성장하냐 이거야. 애들은 무한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눈높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거를 beyond our expectation,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이게 아이들의 자라고 발전하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에 제가 왔을 때에 교장 선생님 날이 모이는 한 200명 아마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모임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와서 저보고 꼭 여기에 좋은 얘기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 가보니까 눈높이 교육이다. 이래서 지하철에도 이렇게 써붙여놓고 또 이렇게 학원가에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말인가? 제가 유대인들에게 이거를 물어봤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애들을 3살 눈높이 하면 거기에 갖춰놓으면 애들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이거야. 또 5살 눈높이 거기에 맞추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애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뛰어넘는 세계를 가르쳐주고 그 이상을 배워주고 이래야 아이들이 더 크게 성장한다. 우리 어릴 때 말이죠. 우리는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말이죠. 한 소설을 읽고 또 한 사서성언을 배우고 또 고전책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무한한 그 세계를 우리는 도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11살, 12살 때까지 내가 앞으로 남길 명언이라 해가지고 한참 노트에 피고 필기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지만 어쨌든 그때는 뭔가 뭐 내가 동화를 하나 읽거나 또 누구 철학자의 말을 듣거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서 내 나름대로 사서성어도 막 쓰고 또 이렇게 후배들에게 나는 이런 좋은 얘기 남겨두겠다 이런 거를 무한히 그렇게 썼는데 눈높이 교육이라고 그거를 딱 제안해버리고 야 그거는 앞으로 커서 하는 거야. 너는 3살 정도 행동과 요 말을 해라. 이렇게 가둬놓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기 이사야 이게 비전. 우리 지금 제2 이사야의 그 4가지 종의 노래를 다 벌써 배웠잖아요. 이런 요게 지금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다 보면은 이거를 우리의 그거를 뛰어넘는. 그래서 제가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비행기를 한 4시간 기다릴 그런 것으로 이제 있었는데 그게 델타 항공인가 그 사표가 바로 Beyond the Expectation. 이게 기대 이상을 Beyond 우리가 기대를 뛰어넘는 이걸로 가지고 그 회사의 사표를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구미에서 국제 이제 고등학교를 제가 할 때 영어로 다 가르치고 미국에 유학 보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의 모토를 Beyond the Expectation.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학교 입학하면은 한 학기 내내 얘들에게 인성을 변화시켜 줍니다. 기대를 높여줍니다. 이게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할 때 우리는 옛날 어릴 때 잘했다. 대통령 하겠다. 적어도 내가 대학 교수가 되겠다. 이런 애들이요. 요즘 애들 보면 나 택시 운전사 하겠다. 내 백댄서 하는 그런 거 하겠다. 요즘 애들이 이래요. 아니면 뭐 청소부 하겠다. 굉장히 기대가 낮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기대감을 높여주고 자존심을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매일 체포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그리고 좋아하던 컴퓨터 게임도 그만두게 하고 좋아하던 모든 술과 담배도 다 내리고 아이들 요즘 술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요. 다 내리고 한 학기를 잘 말씀으로 훈련했더니 애들이 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너 뭐 되겠냐? 판사가 되겠습니다. 너 뭐 되겠느냐? 또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애들이요. 완전히 처음 우리 입학할 때에 들었던 이거를 이제 노트했던 것이 한 학기 지나면 애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때쯤 되면요. 미국에 가서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이런 비전을 이렇게 자기들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작성해서 내는데 보면 대단해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55장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여기서 칼바르트가 깨지잖아요. 이 말씀에서 그는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를 치료합니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인격의 변화. 생각이 이게 폭이 확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좁은 시골 여기가 다 아니다 이거야. 여기를 넘어서서 우리는 서울로 유학 가자. 또 미국이 너무 좁다. 우리 한국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유학까지 꿈꾸고 이런 것을 이렇게 넓게 펼쳐놓은 것 같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는 1960년대, 70년대 KBS 뉴스 정오 시간 바로 전에 아침에는 학교 출근할 때는 이런 노래를 들려줍니다. 새파란 수평선 흰 구름 떠올라 오늘도 즐거워라 이거면서 새파란 그 수평선 그 너머에 그 희망의 세계 이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호흡을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12시 종합뉴스 3분 전에 연세대학교 이인범 교수님이 그 중요한 텐으로 희망의 나라 배는 저어가자 해서 희망의 나라로 우리가 배를 저어자 이런 찬양 이런 노래로 국민들에게 다 자긍심을 높여준 거예요. 그게 한강의 기적이 되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강국이 됐잖아요. 오늘 우리 개천절 아닙니다. 이런 우리 민족이 말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우리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그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때는요. 우리의 이 작은 우물 아래 개미가 되지 않고 우물 밖으로 뛰쳐나와서 저 넓은 세계로 우리가 비약하는 독수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비상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또 이렇게 개천절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사야 55장 다윗에게 주시는 확실한 은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또 큰 길을 보여주시고 더 높은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 모든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 오늘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근처로 오늘 또 우리 이사야 55장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 바로 무궁한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비전을 대한민국에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정말 깊은 터널을 헤쳐나가고 터널 후에 있을 새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힘차게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나니 이런 로이 교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귀한 신앙을 우리가 온 세계 전파하기 위해서
100나라에 100개 나라 또 선교사님 파송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 운동을 합니다. 100개가 1000개가 되게 하시고 1000개가 10,000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이제 아버지요, 우리 또 페이트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테올로지컬 세미너리가 이제 우리 개교 37주년, 본래 이 학교 인주받은 때는 12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옛날 게세마네 우리 신학교 그 역사로 더듬건데 37년 된 학교의 그 흐름으로 이번에도 학술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페이스 학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 전파하고 보수 신앙을 꽉 잡고 또 종말 신앙, 이걸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귀한 신학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투쟁을 하는 분들, 또 이렇게 내과병, 외과병, 정형과병, 모든 아버지 뼈마디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뇌세포 하나하나 주께서 중원해 주셔서 모든 주님여 암과 투쟁하고 있는 이경숙 사모님, 또 이제 아버지 박미경 전도사님, 또 우리 용성열 목사님, 모든 우리 암 환자분들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길병원에 가니까 제일 많은 환자가 모인 게 암 환자입니다. 그리고 소화기과 환자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 입원하지 않지만 또 고통하고 있는 모든 병마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게 도와 주시옵시고, 로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 잠도 잘 자고 아버지 노후에도 건강하게 아버지 지켜주시고 뼈마디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를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뇌세포에서 치매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이상과 또 희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전진하는 우리 대한민국 개천절을 맞이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